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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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물 더 원함이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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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 간절히 더 원합니다. 더 원함이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더 원함이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의 마음으로 오직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이
찬송가 4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가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가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벗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많은 악과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나옵기는 우리의 눈과 생각을 오로지 주님께 향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판을 잊지 말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거짓에도 속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며 엎드려 있을 때에 오나없는 것은 주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하게 해주신 그 희생에 의한 은혜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나중 대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해동교회 창립 48주년 된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이 재단을 위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우리 주일 기쁨으로 주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자유롭지 못하고 늘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해질까 염려되오니 늘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동재단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참된 가치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생활과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써 일하게 도와주시고 힘써 일할 때 한란이 따르겠지만은 늘 낙심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명을 담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믿는 자들이 이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늘 섬기며 바로 설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늘 의지로 나아갈 때 우리 하늘 본향을 위해 날마다 누리는 그 복을 생각하며 늘 안식을 바라보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깨어서 저희들의 말씀을 듣고 복으로 채워주시고 늘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령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만나서 변화받는 삶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성가대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성가대인들이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양대에 찬양을 받고 큰 복으로 채워주시옵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저 앞에 지금 다 벗으소.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게 허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주보의 내용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든 예언자든 성경을 폐지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거대한 하나의 파노라마 속에 아우를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의 별과 너희가 발을 딛고 있는 땅보다 더 현실적이며 영속적이다. 별들이 다 불타버리고 땅이 닳아 없어진 뒤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서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작은 항목이라도 하찮게 여긴다면 너희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진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면 너희는 천국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옳게 사는 문제에서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박영재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상처를 오므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내용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오래전에 상처받은 얘기를 끄집어내어 싸움판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부인은 오래전에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를 부부싸움 중에 자주 들춰냅니다. 기억력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상처를 드러낼수록 상처에 대한 기억이 또렷해져서 마음에 앙금이 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가까워지기도 어렵고 행복하기도 어렵습니다. 행복한 부부를 보면 상처받는 것을 다시 언급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부부는 상처받은 것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연례 행사처럼 끄집어냅니다. 분명한 사실은 상처를 기억 속에 담거나 자주 언급하여 확대하는 것은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버트의 말처럼 행복은 같이 나눌지언정 상처는 혼자 이겨내야 합니다. 상처를 자꾸 확대하면 치유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오므리십시오. 상처를 확대하고 싶을 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여 오므리십시오. 그러면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노력하고 언급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려고 노력하면 상처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를 위로하는 길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좋은 글이어서 나눴습니다. 율법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인데 참 율법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글을 읽지 못할 때 문맹이라는 말을 하고요.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할 때 컴맹이라는 말을 합니다. 영적 잠에 빠졌을 때에 억지로 말하자면 영맹 이렇게도 말을 하겠습니다. 영적 잠은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무시무시한 책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자를 위로하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위로도 있고 경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취해 살면 경고가 됩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지요. 애굽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인입니다. 강도를 더할수록 하나님을 알라는 사인입니다. 심판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단번에 해치우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를 그토록 10번이나 참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지 모릅니다. 바로라는 강팍한 인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같이 강팍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야곱과 에서도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에서 같은 신자가 야곱 같은 신자로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은혜를 거부할 때 바로가 되고 에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50년을 믿었습니다. 할머니가 처녀 때 예수 믿고 시집와서 때가 되매 집안 식구들이 다 믿게 된 것 같습니다. 혼인하여 자녀를 낳은 조카도 있으니까 5대째 믿음을 이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 대단한 것 아닙니다. 외형적인 것과 마음의 주님을 모시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원인이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외형, 모형에 그쳤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라고 보내었더니 오히려 십자가에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배도 외형, 모형, 종교 생활에 그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형입니다.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대 절기를 주일 저녁마다 공부했는데 실대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이지요. 실대 절기는 모형입니다. 안식일도 모형이요 실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주일도 모형이요 실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사건, 인물, 모형이고 실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이 모형은 알고 지키면서 진짜인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습니다. 우리도 모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 주일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수님 저 왔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것은 모형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고 왜 드리는가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란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배란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을 때 모형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의 안식입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언제라도 안식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율법은 초등학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도 필요하고 그리스도도 필요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첫 언약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새 언약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고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율법은 죄와 죄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구약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다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슬프게 해버리겠다, 애곡하게 하겠다, 바벨론에 포로되게 해버리겠다, 죄 때문에 타서 없어져 버리도록 하겠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위협하며 말씀했습니다. 경고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방금 읽어드린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절에 여기 아리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분은 절기가 도려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게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끌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립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1장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소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 들고 나가지 않았죠. 제물로 예물로 나아갔지요. 그렇지만 그거 헛된 짓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이사야 66장, 이사야 시작할 때 마침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에 보면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조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자기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에 환멸을 느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메시지가 없습니다.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불에 경고해서 돌이키는 방법은 회개뿐이다.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십자가에서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한다.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잠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깊은 잠에 빠진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뜻인데요. 도적이 와도 망해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섬기려고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깊은 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깊은 잠은 벌입니다. 내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 하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 벌받고 있다라는 거지요. 위험한 것이라도 느끼지 못하고 강팍하게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벌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깰 때입니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도적의 행동입니다. 동성애를 조장해서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정을 왜 깨려고 합니까? 사람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던지지 않습니까? 목숨처럼 귀한 가정을 법을 만들어서 깨려고 하는 것, 그것이 차별금지법의 정체입니다. 평등으로 위장했습니다. 5,500만 대한민국입니다. 국민 중에 3, 4만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마저 이용당하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악법을 만들어 힘으로 가정을 해체시키려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라며 세뇌시킵니다. 부모가 큰 소리하면 심리적인 부담을 준다며 고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기 위해서 이걸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정리되지 못한, 채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 부모님을 신고하는 거예요. 왜 가정을 해체하려 합니까? 가정 해체는 하나님께 정면 도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가정을 해체하고 그 다음은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다음은 교회 해체가 되는 겁니다. 순서는 비슷하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70년간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전선언하면 어찌 됩니까? 전쟁 끝인데 미군이 무슨 필요 있어? 데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미군이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보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중국이 소련이 누구 편입니까? 그런데 왜 모를까요? 알 수 있고 눈에 다 보이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깊은 잠은 인생을 도둑질 당하게 됩니다. 깨어서 살아갑시다. 앞으로 6개월 남았습니다. 법과 상식이 통하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전 세계가 영적 잠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만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코로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험한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6장 9절에 재앙의 권세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재앙을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데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재앙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닫게 되면 후회만 찾아올 뿐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후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강단마저 타협하면 민족의 눈이 감기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깨어서 살아갑시다. 우리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신의 언약이지요. 마태 아니죠.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율법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해서 천국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복음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복음화시킨 복음을 율법으로 들어버릴 수 있어요. 천국 복음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는 아주 작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못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문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 풀어내야 돼요. 선악과 이후에 인간은 죄법 아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복음도 주셨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함께 갑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복음으로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과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을 때 주님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말씀을 항상 듣는 것입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쉬지 않고 먹어야 합니다. 이틀만 식사하지 않으면 몸에 힘이 빠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만나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육의 양식은 빼지 않고 먹었지만 영의 양식을 먹는 데는 게을렀던 것입니다. 육신이 굶으면 힘을 잃게 됩니다. 영적 굶주림도 영적 힘을 잃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닿을 때까지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먹을 때 우리 영이 살고 신앙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일 때에 회개의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율법을 남에게 비추려고 합니다. 그거 틀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나를 비추라고 주신 말씀을 자꾸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너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려고만 하느냐 책망하십니다. 율법은 사실 매우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매우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첫 언약이 율법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이라 했을 때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시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자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복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합니다. 죄인의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므로 율법은 구세주가 꼭 필요하구나 그것까지만 알게 됩니다. 율법은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은 나는 죄인임이 분명하구나 그것만 깨달아요. 죄인에게는 구세주가 꼭 필요하구나 거기까지만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초등학문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맞는 것입니다. 내이기에 짐승의 피, 소의 피, 염소의 피, 비둘기 피, 많은 짐승의 피가 나오는데 그 짐승의 피는 나를 대신하여 흘리는 피요 주 예수께서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짐승들이 흘리는 피를 볼 때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 죄 때문에 이 소가 죽네, 내 죄 때문에 이 염소가 죽네, 죄는 이렇게 무섭네, 죄는 죽는 것이구나. 소와 양이 제물로 드려질 때에 죄는 이렇게 비참한 심판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면 이렇게 큰 고통이구나. 옛부터 하나님은 예시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말씀은 선한 것입니다. 나를 비추고 나를 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을 비추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쟁한다고 책망하십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는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쏜다라는 거예요. 사망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생겨나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음도 주신 거예요. 무슨 내용일까요? 율법 아래서는 모든 사람이 쏘고 쏘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모두가 사망뿐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살아야 할까요? 복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율법과 복음으로 삽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율법은요
죄인이라는 거죠. 밖에 나가서 누가 죄인이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싫은가.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면 아멘입니다. 왜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인 살리신 복음, 지옥 갈 죄인 건지는 복음, 율법과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부분은, 율법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없이 내 힘으로 해보려는 것, 그것이 율법신앙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 마지막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18절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빼는 것, 내 마음대로 요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재앙을 더하신다. 저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제해버리시겠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을 보면 내가 말한 것 그것에 가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신명기 12장 32절에는 지켜 행하면서 가감하지 말아라 그랬고요. 잠언서 30장 6절에는 더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자랄 때 부모님 말씀 잘 듣지 않고 자랐습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자라셨지요? 저는 지지리도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자랐어요. 사고 친 건 없는데 부모님 말씀 잘 들었더라면 많이 잘 됐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 그렇게 안 듣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귀를 주셨습니다. 내가 실행은 아직 부족할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열매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히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됐어요. 나는 불쌍히 안 여겨줘도 됩니다. 그러면 불쌍히 안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긍휼이 옵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간구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을 보게 되면 10절 이하에 비가 눈이 내려서 그대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고 그랬죠. 대지를 적시고 싹을 틔우게 하고 열매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그렇다고 했지요. 우리 심령밭에 떨어져서 형통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이루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그냥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주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의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소개하는 성경의 내용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죠. 마가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받는 자리를 좋아했어요. 누가요? 서기관들이요. 회당의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고 잔치의 상석을 차지하려는 그 서기관들을 멀리해라, 삼가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표현을 곱게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고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 드러내지 않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수고는 했어요. 누가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수고는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삐뚤어진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 자신이시오.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섬겨야 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 역시 잘 믿는다면서도 말씀을 잘 안다면서도 그리스도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 장본이라는 말씀입니다.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본받을 만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저분은 상급도 참 크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속을 알지요. 내가 내 속을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시커하고 잘 믿은 채 하는 제 속을 제가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토록 귀한 분들과 신앙생활하게 돼서 참 감사하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본받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런 도전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땅의 직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높거나 존귀한 것 없습니다. 목사도 잠시 말씀을 맡은 것뿐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여호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본질이 같으십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늘에, 예수님은 육신에, 성령님은 영으로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고 같은 분이십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다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위가 다르신 것처럼 우리도 직분이 다른 것뿐입니다. 한 주,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안에서 하나 될 뿐입니다.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 되는 것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도대체 어떤 의이고
더 나은 의는 어떤 의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분별해서 더 나은 의를 가지심으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 되어야 합니다. 이들은요, 행위적으로는 온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잘 보였어요. 바리새인 서기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11조 똑바로 했지요. 안식일 정확히 지켰지요.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었지요. 오늘날 목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성령을 모시고 사는 너희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행위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그 열심을 본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겉과 속이 달랐던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셨으면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습대로 과장하지 말고 주신 은혜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말하지 않고 늘 율법을 말하기 쉽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늘 율법을 말해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이야기도 복음 이야기 아닙니까? 천국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의로 지키려고 하면 그거 율법이 돼버려요. 율법 신앙. 주님의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율법 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괴로워요. 기쁨이 없어요. 율법은요, 명령하고 요구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왜 은혜입니까? 예수께서 뭘 하셔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하셔요. 저 하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무언가를 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말씀으로 오셔서 무언가를 내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하셔요. 그리스도는 우리 생각, 우리 수준, 우리 지혜, 우리 지식, 우리 훈련 방법에 머무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다 하시지 내가 뭐 할 거 있습니까? 나는 그분의 통로입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침에도 드리고 한낮에도 드리고 밤중에도 드리고 꿈속에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신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만 던져주고 그분이 저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복음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지요. 그리스도는 율법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충분히 수행하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영과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내 내적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 말고요, 내 진정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능력의 복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충만한 능력의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도록 한 주간도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됩시다.
163장 찬송하겠습니다. 실른지 아는 이가 없으니 우리 박수 칩시다.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일원금 드립니다. 선교회비 드립니다. 건축원금 김행주 성도님 드립니다. 문덕자 권사님 드립니다. 신선자 사모님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박이삭 성도님 드립니다. 김경아 집사님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정동원 집사님 드립니다. 김순희 전도사님 드립니다. 정철원 집사님 드립니다. 최선지 권사님 드립니다. 신선자 사모님 드립니다. 최동신 권사님 드립니다. 박은혜 권사님 드립니다. 이정갑 장로님 드립니다. 이봉님 권사님 드립니다. 김영림 권사님 드립니다. 김원식 목사님 드립니다. 정순자 권사님 드립니다. 김범식 집사님 드립니다. 김순옥 권사님 드립니다. 남선교회 일동 드립니다. 최선지 권사님 구제헌금 드립니다. 임윤금 권사님 자녀 생일 맞아 감사드립니다. 윤난래 권사님 자녀 생일 맞아 감사드립니다. 신선자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최선지 권사님 드립니다. 박은혜 권사님 드립니다. 전춘희 권사님 드립니다. 김명옥 성도님 드립니다. 이흥범 집사님 드립니다. 강점래 권사님 드립니다. 김난순 권사님 드립니다. 이명희 권사님 드립니다. 서정 청년 드립니다. 서선정 청년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최승목 성도님 드립니다. 김유금 권사님 드립니다. 문덕자 권사님 드립니다. 임현심 권사님 드립니다. 윤한래 권사님 드립니다. 오종래 권사님 드립니다. 김은용 집사님 드립니다. 정철원 집사님 감사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속보순 집사님 드립니다. 정사님 권사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천춘희 권사님 드립니다. 김예은 성도님 드립니다. 박지원 성도님 드립니다. 김원식 목사님 드립니다. 최선지 권사님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기도 드립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복으로 잘 살게 해주셔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나머지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송경금 드립니다. 구제헌금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선교사님, 강강렬 선교사님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헌금합니다. 주님 기억하신 바 되기를 원합니다. 평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더 열정적으로 증거하는 선교사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의 갑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추석이 수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어쨌든 잘 보내십시오. 보내시고 먼 곳 오고 가실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또 먼 곳까지 방문해 주신 분들 참으로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